너무도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끝없는 전쟁 속에 있는 우리요, 또 최악의 경제난이라 할 만큼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고, 또 국제 정세가 너무도 불안정하여서 참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든 그런 우리의 형편이요 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신 현실이요, 어떤 현실이든 간에 우리 구원에 유익되지 아니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고 우리가 여길 때에 그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고 지낼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특별히 우리가 근본적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참 근본적이고 아주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서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의 참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4월달 공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특히 이 공과 내용이 바로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이 참 존재 목적,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공과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참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로 14절까지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케 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성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유를 거기에 결론지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12절에는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론을 두고 말씀하죠. 또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은 셋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인데, 결론의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이 뭡니까?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송. 이게 다 우리 구원에 대한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중생시켜서 참 예수님께 한 이런 구원의 역사의 제일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고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죠.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찬송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찬송하든지 나의 삶이나 내 자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목적답게 우리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또 찬송을 돌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찬송을 끊이겠습니까? 내가 쉽다고 그러면 찬송을 합니까?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옥중에서도 사형의 형장 속에서도 정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무성도들이 그 짐승의 맹세에 찢겨주는 그 가운데도 그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복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보고 있던 그런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평생 살아도 그런 기쁨이나 그런 만족이나 그런 즐거움을 그런 평강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평강이 없던 그들이 명수 앞에서 살 찢기주고 죽는 것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찬송을 하고 그 평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진짜 믿는 통 아닌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저렇게 죽음을 초월한 놀라운 그런 힘이 있을까. 그래서 복음이 상위계층으로 왕족으로 퍼지게 됐던 것은요,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환란의 현장 속에서 꽃이 피인 그 까닭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의 큰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존재의 목적에 걸맞게 찬송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찬송해야 할까요? 그 찬송의 이유를 근본 우리 공과에서 6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걸 줄여서 4가지로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할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논리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거 안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요, 먼저 아들이라 하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기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한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사하신 사함의 이 정도는, 그 효력은, 이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서 하신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신성으로 이것이 온전한 역사, 영원한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 죄를 온전하게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났으면요, 자기 할 바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네 같은 죄인이 무슨 아들이라고, 시끄럽다 마, 이러면 우린 축축이 돼가지고 맞다 나 이 죄인이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 나 다 안다 네 죄 지은 거, 네 다 속이고 마이고 참 뻔뻔하게 말이야. 그래놓고 안 드러나니까 아닌 척하지만 나 다 알고 있어 네 지은 죄. 그랬더니 아이고 니는 알고 있었구나. 아이고 이런 죄가 들려면 참 나는 완전 끝나는데. 그래서 머리를 팍 숙이고 하는 것이 왜 죄책감. 이 죄책감에 아들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시끄럽다. 그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다. 그 죄조차도 주님께서 깨끗이 피 흘림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는 어떤 죄도 나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는 충족 조건을 구비시켜 주셨고, 죄만 없다 해서 우리가 아들이 아닌가? 아닙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어려워야 해요. 그래서 그 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이것이 의인데, 어느 정도 100%입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
100%는 거기에 0.0000001의 그런 흠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100% 온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께서 수용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케 했다. 오전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율법을 완성케 한, 온전케 한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 주님의 대행의 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거죠. 마귀 또한 죄가 안 먹히면 의 가지고 덜먹거립니다. 네 말씀 순종했나? 네가 순종한 사람이야? 네 의인이야? 참 천할 속에도 나는 못 속이지. 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 순종에 부족 있잖아. 할 때 우리 맞다.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 말씀 순종 다 안 했지. 다른 사람 눈을 속여도 자기 양심 못 속이잖아요. 내가 그때 하는 척 했지. 하는 흉내만 냈지. 실상 한 건 아니지. 그럴 때 아이고 나도 양심 있지. 무슨 아들이라고. 무슨 내가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런 것은 내가 주님의 이 칭의 대속을 믿지 못한 까닭이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어렵게 하시기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다 나는 의인되었다. 영원히 온전히 의인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풀목의 관계를 대신 그 풀목의 모든 죄를 풀목의 그런 이 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평생 33년 4개월을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이 화친의 공로, 화친의 이 제물로서 당신이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하나 되게 하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들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대형의 사제 역사와 대행의 칭의 역사와 대화친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읍시다. 자,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아들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아들 되게 한 것은 법적인 완전 문제 해결입니다. 그 법적인 문제가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은 율법의 요구를 100%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으로서 우린 법적인 하자 없는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 된 우리요. 둘째는 우리가 그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 된 그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린 중생으로 된 겁니다. 중생 때 우린 이제 다시 출생된 둘째 아담의 후손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죠. 속사람.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출생되었는가 할 때 육신의 이 부모의 유전 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첫째 아담의 후손된 우리 지금의 이 육이 이렇게 우리가 출생된 것 그대로 둘째 아담의 후손된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유전인자 하나님의 요소 피, 성령, 진리 이건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소가 우리의 그대로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자손같이 둘째 아담 자손된 우리도 실상적인 말만의 법적으로만 아니라 실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입니다. 또한 셋째는 이 아들 된 것은 법적으로 영원 온전한 그러한 이 조건 구비였죠. 왜 신성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둘째 아들 된 이 요소 하나님의 이 신성의 요소는 이것도 영원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단편적인 또한 이례적인 이 세상에 있을 날 동안 내가 믿는 동안 이게 아니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런 진한 그런 이 근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뒤집히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자시여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재자 아닙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주권해요. 그분이 허락하면요, 천하에 있는 은금이 다 내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이나 육지에 있는 것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야 저기 올인해 하면 쫙 내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모든 주권하시니까. 이런 분의 아들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이 그냥 말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요소가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들이야. 그 아들 관계가 영원한 아들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들 됨에 그러면 혜택은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의 아들, 그저 말로만 끝난다면 그까지 아들, 그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당장 그런 혜택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다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다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으로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바보야. 그래서 네가 밥이나도 한 그릇 더 먹나? 아, 그래가지고 네 뭐 직장 생활은 뭐 잘하나? 술sen 했나? 뭐 장사 잘하나?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뭐 아버지 뭐 아들 해봐야. 그러니까 안 알아줘요. 안 먹혀요.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천하가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난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한 그날 우리도 양자된 자라서 함께 나타난 그때는 이야 네가 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우린 하나님의 여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혜택을 내가 실질적으로 못 누려서 그렇지. 왜 못 누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장 본인이 떡궁을 딱 닫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병만 그냥 물만 쭉 굳어가지고 그래서 입만 매끄럽고 말이죠. 그냥 말만 잘하고 그냥 막 표정만 그냥 뭐 믿는 척이나 하고 있지. 실상 보면 아무것도 없어. 왜? 병뚜껑이 딱 닫혀 있으니까. 병뚜껑이 왜 닫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 하나님이 아들됨을 내가 믿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 완전 하나님 은혜 따로 내 따로 완전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그래서 그렇지 실상 여러분 아들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7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캐사도 근원지에 가야 돼. 근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거기서 얻습니다. 근원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 뭐 톱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톱이 있어? 저기 뭐 만물상에 가보세요. 안 그러면 뭐 건재상에 가보세요. 있을 만한 데 가서 찾아야 되지. 쓸데없이 뭐 신용품 가격해가지고 톱 찾고 있노. 정신 나가게 말이지. 안 그렇겠어요? 모든 것은 근원이 있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이 하나님이 근원이라. 그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이런 뭔가 필요가 있습니까? 뭐 있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소. 희한하게 어디 아버지한테 가서 찾노?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원이시지.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니 여러분 사랑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 사랑 없는 아이. 이 차이는요. 정서 같은 정서. 애가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이건 항상 다른 사람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왜 불안할까? 어떤 사람은 애가 그렇게 참 편안하고 그리고 애가 고요하고 항상 상냥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아이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못 받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사랑받은 아이는 뭔가 달라. 애가 따뜻해. 쉽게 해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아이예요. 사랑받지 못한 것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그게 다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떤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 사랑 속에 우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세상은 전부 다 이기적이어서 말이죠. 사랑해도 돌아서 가지고 이라고 있잖아요. 보자, 몇 장이고. 이게 좀 창피스러우면 딱 집어보면 알죠. 아, 이거 몇 개 되겠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되나 해가지고 싹 돌아서 얼굴이 싹 바뀝니다. 바쁜데 다음에 보자야. 왜 벌써 이 뚜기가 차가 나더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보면 인간의 모든 그런 참 뱀의 사랑,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족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한의 영혼의 불변의 이 사랑, 조건 없는 이런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니 아들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죠. 무한의 사랑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시 전능자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거하고 힘도 없는 그런 참 사람이 지켜주는 거하고 여러분들 무엇이 거기에 여러분 정말 지킴의 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차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지켜주심 누구에게? 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또 하나님의 양육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살게 했나? 죽은 것을 살렸나? 그 다음에 무엇? 그 다음에 자라게 겨자씨 믿음, 천국의 비유, 겨자씨 믿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천국 가는 자의 특성이 뭡니까? 특성은 자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같이 되어서 모든 정첨새를 다 품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성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전형적인 모습은요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사업이 하나도 자랑이 없다, 지적인 자랑이 없다, 모두 하나님의 자랑이 없다 하면은요 이건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양육하신 분인데 그분이 양육하는 것이 그저 말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면요 기가 막히게 쫙 큼직하게 풍성하게 아주 참 장성하게 이렇게 성장케 해주실 건데 그런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말만이지 실상받지 못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양육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은혜 누구도 여러분들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면 책임질 자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이런 책임주가 우리 아버지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탁탁 알아서 챙겨주고 오세요. 그러면 참 좋죠. 편하지요. 거기 있을 때 거기 챙겨줘도 고마운데 좋은데 없는 것까지 알아서 챙겨주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다 착착 챙겨주니까 뭐 여기는 손수에 있고 이런 와이셔츠가 딱 준비되어 있고 뭐 넥타이 딱 되고 옷이 딱 준비되어 있고 뭐 전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는 없는 것까지 딱 알아서 딱딱 챙겨주면 진짜 좋지만 그거는 안 되죠. 인간이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 어떠세요? 없는 것까지 딱 당신이 알아서 주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린 그의 아들 되면 그런 혜택을 받으니 여러분들 음식주에 대해서 세상의 무엇에서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알아서 내가 걱정하기도 전에 착착 나오는데 뭘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내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줄 거야.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기대합니까? 이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아들에 대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딱 화목해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화평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화평,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 아들 된 자로서 다 충만케 되는 상속자 된 충만이 있지. 풍족하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지. 또 우리의 영원토록 어떤 그에 대한 이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지.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 뭡니까? 평강, 담대, 겉으로는 온유,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당신의 원함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난 주신 것은 왜 주십니까?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고난 준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들 된 7가지의 이 혜택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세상 것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인다 하고 공갈 협박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상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왜 이런 두렵습니까? 우리를 죽인다니까. 병들어서 죽인다 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주먹보다 더 우리는 두려워요. 아주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두려워요. 왜? 죽는다 해서 하니까. 아프면 큰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진정 세상에 어떤 보다 더 두려운 존재예요. 그분이 나에게 뭡니까? 나의 방어막이 되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의 은혜자가 되신 우리의 적극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세력을 이길 세상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내 하나님 아들됨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절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 담대. 죽음 앞에서도 담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나 못 죽여. 까버려 사봐야 네가 아무리 총쏴야 그 총알이 내게 오다 도망가 버려. 안 그러면 총알이 오발돼가지고 네가 그냥 타 죽든지 네가 한번 쏴봐. 그런 담대가 어디서 놉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권하고 계시니,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죽이든 말든 그는 상관없고, 내 죽어도 이제 하늘 나가니까 상관없고, 형제야 예수 믿고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있어. 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을 걱정하세요. 그 여유, 그 담대, 거기에 깜짝 놀란, 와, 저 사람은 어떤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옹졸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할까? 이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믿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을 믿으면 마음에 담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 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담대 가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이 모든,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결국 우리의 이익되게 하는 결과 역사를 주시니까 내가 어떤 일도 깜짝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어. 아이고 사업이 망했다. 내가 큰 고객이 떨어졌다. 아이고 생각지 못한 어떤 질병에 걸렸다. 말 못할 어떤 갑자기 사고가 생겼다. 어찌 이런 일이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역사라. 이것이 다 합력해 결국 내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역사라. 요셉이 형제에게 팔림받고 그리고 배반당하고 옥에 갇히고 한 그 모든 것은 기막힌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다 합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총리, 이 구원자 위치에 서게 된 그 결과, 그때의 한 순수도 빠져서는 안 될 순수 합력의 선인 아닙니까?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 믿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행여나 이렇게 멋지고 좋은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가릴까 싶었어. 이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아버지께 내가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텐데 내가 잘못해서 아이고 네가 그따위로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줄도 없는 게 아이고 뭐하나 차라리 내 주먹이라 믿으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창피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뭐 믿어봐야 참 불쌍하다. 너 인격이 불쌍하다. 너 존재가 불쌍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지금 강신이지. 정신병동자야. 지 꼬라지 봐라. 저기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고 저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이 몸뚱이를 꾹꾹 찔려가지고 미련한 자가 이 몸이라도 찔려야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쿡쿡 찌르는 그거 보고 아이고 믿어봐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 가릴까 싶어서 이것만 두려운 거예요. 그 외에 내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해가 갈까 싶어서, 그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세상의 어떤 존재나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사실을 믿는 자의 그 혜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깨닫고 찬송합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알아서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 때 영이 영생하게 되었죠.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습니다. 이 육을 또한 거기에 걸맞게 짝에 딱 뱉게 온전한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육도 영생케 해야 돼요. 육을 영생케 하려니까 이 몸 가지고는 여러분 영생이 안 됩니다. 이 몸은 다 제한적이서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요 다 병들고 아프거나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혼련이 변화된다 했잖아요. 변화하여서 우리가 입는 몸이 무슨 몸이냐 하면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 신령한 몸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엠마오로 가셨던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거기 둘이 분명히 대화를 나누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이야기한 동행에 이거 뭔가 뉘앙스가 아주 이상하거든요. 이분이 혹시 하는데 그분은 벌써 안 계셔. 어디에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착 불효듯이 탁 나타나셨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몸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몸뿐 아니라 이 몸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같이 이 몸은 아픔이 없습니다. 늙음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습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죽음이 없는 몸이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늙음도 병듦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몸을 가지니 이것이 뭡니까? 이 몸이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여러분들 다 슬픕니까? 슬픈 것이요. 그것이 다 늙으니까 슬퍼요. 늙으니까. 젊을 때는 여러분들 별로 쥐어박혀서 우는 눈물은 흘리고 철이 없어서 우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 눈물은 애잔한 눈물은 아닙니다. 그저 흘리다가 울다가 쪼그려 하나 죽게 하면 히 웃고 금방 끝쳐버려요. 그리고 좀 하나 쥐어박겠다고 흘려도 그건 여러분 또 다시 자기가 복수의 그런 이빨 갈미 있으면 금방 그것도 사라져요.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의 흐른 눈물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인데 그 눈물은 안 닦아줍니다. 안 닦아줘.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어? 기력이 쇠하여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내가 저것도 못하고 참 세월이 정말 무상하네 하면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요즘 같은 벚꽃이 한창 피었다가 아마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걸 떨어진 모습 보면요, 이쁘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떨어진 그 꽃조차.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뭐라는 줄 압니까? 참 허무하다. 잠깐 피었다가 저렇게 사라질 걸 하면서 괜히 눈물이 나와요. 사람은 이렇게 늙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몸, 신령한 몸이 우리의 몸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늙음에 대한 슬픔이 없고 이 늙음은 곧바로 뭡니까?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우리에게 있어 전초요. 그것으로 나가는 하나의 우리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런 늙어지고 이 새하진 몸을 내가 영원히 빠이빠이 이 벗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한적 이 몸 내가 빨리 벗었으면 이거지요. 늙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뭡니까? 백발이 멸관이나 멸관.
내가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시작한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병듦에 있어서는 애잔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프나 어쩌노 끙끙 알아보세요. 알으면 참 옆에도 보니까 답답하고 안 됐고 자기 자신도 참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지금 내가 허리도 꼼짝 못하고 어쩌다가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쩌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숨도 못 쉬고 어쩌다가 저도 참 심장병 걸린 이후로 한 번도 달리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우리 뭐 저기 청계성 저 뒤에 있네. 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둘이 막 미치듯이 저기 뭐 다대포 뭐 밤에 밤 10시에 뛰가고 우리 정광인 선생님도 같이 가지. 셋이 뭐 뛰고 갔다 와가지고 또 뭐 그 밤에 가서 뭐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그러고 해도 까딱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뛰었다면 갑니다 가. 심장이 뭐 벌렁벌렁 거기 뭐 1주 2주 가요. 그러니 한번 뛰는 거 보면 나도 언제 저리 한번 뛰어볼 수 있을까. 참 애잔습니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병들면요 참 애잔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진정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요 이것도 빠빠요. 어차피 사람들은요 다 건강합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병든 인간은 전부 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 다시 병듦이 없으니 이런 병듦이 없는 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정 감사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이걸 믿으면 우리의 이 아픔에 대한 슬픔도 없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으로 영생되었지 육도 이제 부활체를 입어서 영생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생하는 자 되는 것은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데 그 죽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위한 서곡이죠. 서곡. 그래서 그것을 두고 잠자는 것이라고 해서 잠깐 육신이 자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그때 딱 우리가 부활체가 이제 나의 육이 딱 되어졌을 때 영은 영생 육도 부활체를 넣어서 이제는 완전 영생의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쫙 영생이 영생 죽음이 다시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자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을 제일 마지막 자기의 이 보루로 생각합니다. 마지는 노선이죠. 이거 끝나면 죽으면 끝이니까 끝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 하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목숨만 살려주셔서 내가 예수 안 믿을게. 속으로는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또 잘못했다 하나님만 빌면 되지. 이렇게 아주 옹졸하게 비겁한 그런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 때에 있어서는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은 대환란, 그리고 이 대환란 때 무슨 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죽어. 다 죽을 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지상재림으로서 이 세상이 다 정말 불로 사라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이 세상이 끝납니다. 죽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왜 부활해야 될 우리니까.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죽음을 피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 죽을 걸 우리는 좀 담대하게 예수 믿고 정말 멋지게 순교로 죽지 비열하게 우리가 비겁하게 세상에 속해서 이런 그렇게 신앙 버리고 죽는 자가 되서는 안 돼. 우린 또한 어떻습니까? 내 종국이 죽음이란 그 사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영생할 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그다지 겁 안 나. 야 먼저 자라 좀 이따 잘게. 먼저 자고 뒤에 자고 차가 뭡니까? 아무 차가 없어요. 아무는 그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게. 먼저 자라. 좀 이따 잘게. 나중에 만나자. 새벽 4시 30분. 야 새벽기도 알지? 이번에 꼭 새벽기도 참사하는 거야. 그때 만나자.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죽음은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자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죽음에 종질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종질하니까 다 우리가 이 신앙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에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내가 이렇게 영생한 것을 믿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들에게 영원한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 그리스도의 직, 섬김의 직, 봉사의 직, 다른 타를 위한 직, 즉 제사장의 화평케 하는 직, 선지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직,
왕의 통치케 하는 그런 통치지, 이것은 다 섬김이요 위하는 이런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참 복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자가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직책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고 복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은혜를 베푸는 이런 직책을 가진 것을 우린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요,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여러분들 정말 돈 버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기가 죽지 못해 일합니다.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괴로워 미치겠어요. 정말 일하다가도 누가 보면 싹 도망가고 싶고 말이죠. 네 직분이 뭐고 네 직장이 뭐고 하면 말 안 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막. 그런데 보니까 돈은 잘 벌어. 아이고 대단한 좋은 직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직장이 깡패. 남 때리고 그렇게 돈 벌어.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끄럽지요. 아이고 내가 언젠가는 이거 벗어야 될 건데.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이 직장,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섬기는 거, 은혜 베푸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거. 이런 직분을 평생, 아니 영원히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이 직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린 우리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지금은 내가 빌어먹기도 하고 내가 얻어먹기도 하고 남에게 내가 덕도 보기도 하고, 참 진짜 빈대도 낙짝이 있다고 한 번, 두 번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돈이 없어서 내가 참 대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얻어먹으니까 참 답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베푸는 일,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일은 베푸는 일만 내가 영원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들 된 것도 큰데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여러분들 넘쳐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직분에 대한 기쁨이, 자긍심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찬송하는 것, 나를 통해서 찬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존재 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감사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생활합시다. 그것이 지금의 암울하고 힘든 이 시대를, 지금 이 환경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말만의 찬송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 찬송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의 이 은혜, 정말 변함이 없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아들로서 신뢰한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영생할 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지란 이런 영혼의 섬김의 직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새기면서 왼은혜 왼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의 제목,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